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박국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티키타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용어일 것입니다. 이 티키타카는 축구 용어인데요. 이 짧은 패스를 빠르게 연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상대팀을 교란하는 축구 전술을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몇 명의 축구 선수들이 패스 슛까지 연결되는 축구 전술을 티키타카라고 말합니다. 경기 중에 티키타카가 잘 될수록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반대로 패스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범실이 많아진다면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과 또 감독과의 티키타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장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티키타카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대화의 합이 잘 맞아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에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 하면 해주고 내가 하면 왜? 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반대로 내가 하는데도 여러분처럼 시큰둥하거나 대답 없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티키타카는 신앙생활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저는 저랑 똑같이 생긴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 딸 아이가 점점 말이 이렇게 늘어가다 보니까요, 말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이제 조금씩 해요. 그래서 제가 수학과 영어 조기 교육은 잘 못 시키는데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 손이나 얼굴을 씻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는 게 있는데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물을 틀기 전에 예수님 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가 얼굴을 씻기 전에 예수님 물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몰래 밑에서 발로 밟아서 물이 나오게끔 이렇게 해요. 그럼 또 아이는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굴을 다 씻잖아요. 그럼 자 이제 됐어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됐어요 끊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끊어진 것을 보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타나기를 바라는 태도가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착 yes no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답답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꼼짝도 안 하고 아무 대답도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에 울분을 지금 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고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이 하박국서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박국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는 우리 몇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 말씀이 보여주는 대체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서두에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선지자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의 아들인지, 고향은 어디고, 어디서 활동했는지 전혀 제공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박국은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이름을 정할 때에 신중하잖아요. 이렇게 신중한 것처럼 선지자의 이름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국가의 정세나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선지자 이름 뜻에 이것을 좀 담아 놓았습니다. 그럼 하박국은 무엇을 껴안았을까요? 또 무엇을 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먼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껴안고 애쓰던 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었던 이 선지자로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가진 이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을 꼭 안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토로했던 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대화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박국은 대화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가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합니까?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요. 꾸미지 않아요. 가감없이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신탁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상황을 선포하기도 해요. 백성들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하던 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호소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백성들의 이 어려움을 꼭 껴안은 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 때문에 이 하박국은 대화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망하기 전 말기 시대에 활동했는데 예레미야와 스바냐 그리고 나훔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아수르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힘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마음과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악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심판이 불가피했겠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도 듣고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패역함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목 놓아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티키타카가 잘 안 됐던 거죠. 영어 성경 킴 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1절 말씀에 경고라는 단어를 무거운 짐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 하는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부담감과 수고로움과 헌신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사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지금도 강단에서 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2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전심으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요,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탁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맡은 안내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1번 친절한 의사고요. 두 번째는 나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확실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두 번째죠. 당연히 두 번째겠죠. 나의 병을 잘 치료해 주면서 친절하게까지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저는 우리 제2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노력과 헌신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사역자들의 노력과 기도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티키타카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부단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라는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태도로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 외부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든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든 잘 전하든 서툴게 전하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티키타카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존직이라 일컫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이 여기 항존직에 해당합니다. 권사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교단법은 제가 정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노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곧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될 겁니다.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전문가는요,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구역장은 준 사역자입니다. 맡겨진 역할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실로 대단합니다. 구역과 구역원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 구역장님과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제2가족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구역 모임에서 나눠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첫 번째 호소와 탄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5절부터 11절까지에는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4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데요, 우리 2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들립니다.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악과 폭력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악인들이 난무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패역과 겁탈과 강포를 행하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침묵하고 반감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모습 안 보이세요? 지금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급한 상황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막 걸었습니다. 나는 너무 급해 죽겠는데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아요. 발구르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조급해합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은 어떤 조급함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입니까? 아니죠. 빨리 내 전화를 받아서 소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액션 좀 취해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굳은 백성, 패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제발 좀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답답함이 결코 남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서로 다른 정치 이념으로 날마다 갈라져 싸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들 싸워댈까요? 신문과 뉴스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기가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하고 음란한 모습들로 가득해 있지요. 또 전 세계로 넓혀보면 어떻습니까? 가뭄과 전쟁과 지구온난화, 저출산 문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몸살을 우리 사회는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즉각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기도하면서도 답답함을 경험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얼마나 속이 타고 답답합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이상하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유독 내 기도, 우리 가족 기도, 우리 교회 기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에만 인색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기도에만 침묵하실까?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좋지 않은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에 침묵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설교를 통하여 배워서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그게 가슴까지 안 내려오니까, 가슴으로 용납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지 응답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정답은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피조물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변호하려는 시도가 신정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된 인간의 관점에서 신정론을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한데 악인들이 득세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건 맞는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나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답변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피조물된 입장에서는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죄는 싫어하셔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야마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율법이 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이 율법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칭하는 말이 토라였는데, 지금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상징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작동되지 아니할 때 자연스럽게 정의와 공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반하나님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먼저는 영적인 타락이요, 그 후에는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도 함께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을까라는 질문에 우리의 답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책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지금도 여전히 뻗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죄로 깨지고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 나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성경은요, 캐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캐논이 기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지만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잘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 3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입니까? 작은 숫자입니까? 잘 생각하고 답변해 보세요. 이 3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입니까? 작은 숫자입니까? 혼란스럽죠? 누군가에게는 큰 숫자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작은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려볼게요. 1과 2를 아는 사람에게는 3이 커 보여요. 근데 이미 4, 5가지 셀 수 있는 사람에게는 셋은 작은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이 세상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 기준이 싹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공이 너무 많아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준을 바로 세우는 거죠. 캐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규범으로 삼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시는 것을 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은 유다의 상황과 하박국의 부르짖음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호소의 내용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5절 중반에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헛것을 보거나 쉽사리 믿기 어려운 일을 보게 되면 어떡하죠? 눈을 비비고 눈을 막 크게 뜨면서 재차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머리로 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부담 요지부동하신다고 섣부르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간구에 거절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제3의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되 응답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후에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6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 8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6절 8절 말씀은 바벨론 군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소유가 아닌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특징은 사납고 성급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목표를 하나 딱 정하고 진군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쟁취한다는 거죠. 실패도 포기도 없고 후퇴도 없고 한 번 정한 목표는 필사적으로 모조리 다 집어 삼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서운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죠. 바벨론을 유다 백성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시는 것에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어느 누구도 바벨론 군대에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바벨론이 들어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다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동네 꼬마들 싸움에 동네 깡패를 투입시켜서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부당한 처지 아닙니까? 처사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어떻게 악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고 부당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것, 바벨론 군대들이 악하다는 것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게 왜? 뭐가 문제인데?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어떠한 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그 절대적인 신이 내 편이 되어서 나랑 같이 싸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신의 능력을 향한 의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존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기도하는 거죠. 둘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에 대하여서 같이 싸워주시고 가능하다면 이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어느 특정 나라, 특정 민족, 특정한 사람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에게만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으시거나 감시를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유다와 바벨론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참새는 가장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문제와 어려움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딱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문제를 제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도할 맛 날까요? 얼마나 예배할 맛 날까요? 빨리 가족들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성령 대망 금요 기도회 때 은혜 성전이 아니라 중층까지 아마 꽉 찰 겁니다. 너도 나도 기도하려고 아마 다 모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살이는 조금 편해질지 몰라도 우리가 평화와 안심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산타클로스나 요술램프, 진이나 알라딘이나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저와 같은 이러한 고민을 먼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에 져서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원천이라는 소제목의 글을 쓰셨는데, 책이다 보니까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꿔서 제가 인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입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루어진다면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하나님의 방도보다 더 큰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손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 우리에게 뜻하지 않았던 상황이 일어날 때 제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무당으로 만드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다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성숙한 경지 속으로 몰입되어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서 과자 봉지의 뒷면을 읽듯이라는 시입니다. 과자 봉지의 뒷면을 읽듯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예쁜 아이가 과자를 사달라 손을 이끈다. 과자를 먹으며 뒷면을 읽는다.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원재료 함량을 읽으며 문답한다. 보존료가 뭐야? 과자가 썩지 않게 넣는 방부제란다. 감미료는 뭐야? 설탕의 수백 배 효과를 내는 물질이지. 이건 뭐야? 착색제, 발색제, 탈색제. 먹음직한 색을 칠하는 화학 물감이란다. 유화제는 뭐야? 섞이지 않는 재료들의 접착제인 셈이지. 그럼 어떻게? 다 몸에 나쁜 거잖아. 아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과자 봉지를 내려놓는다. 그래 아이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뒷면이 중요하단다. 너는 과자 봉지의 뒷면을 읽듯이 사람도 그의 이면을 읽어내라. 그가 성공하고 유명해진 원재료가 무엇인지, 그의 급성장에 어떤 힘들이 첨가되었는지, 화려한 그 모습에 어떤 독성이 들어있는지 과자 봉지의 뒷면을 읽듯 찬찬히 확인하라. 어떤 뉴스와 사건을 마주할 때도 먼저 그 뒷면을 냉철히 읽어가라 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시는 이도 아니요, 들으시고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과 초조함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이라는 과자 봉지 앞면만 보고 하나님의 단적인 모습만 보고서 오해하고 섣불리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1절에서 이 바벨론 군대를 일컬어서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설명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가진 힘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빠르게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폭주 기관차 같은 바벨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11절 하반절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는 바벨론의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릴 만큼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람처럼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바람을 통치하시고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무너뜨릴 수 있는, 흩어버릴 수 있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될 것 같은 이 세상의 수많은 바벨론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앞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뒷면까지 자세히 보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